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선교사 그 마페트 박사라고 계세요.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삼렬인데, 한국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비석 하나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상의 차원이 아니라 기념비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우리 마포 삼렬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의 은인이고 나의 신앙의 선배이시고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포 삼렬 박사의 동상을 세운다면 저는 도끼로 부숴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숴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깨트려버릴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최건능 목사님의 충정을 이해하신 마포 삼렬 박사님이 그 간절한 만류로 기념관만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 결정되었던 그 한국의 유명한 한국교회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를 다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처자식,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의 일가가 몰살당해도 마땅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도 찍소리 못할 만큼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가를 멀리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가장 중심부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야곱의 일가에, 야곱의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신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 평상시에 모든 신앙생활에 믿음이 되었던 집안에 이방 신상이 가득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라헬은 친정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정의 수호신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상 드라빔을 보면요, 그냥 애들이 노는 이게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드라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드라빔이 수호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 두 딸 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위 겸 양자로 삼았습니다. 누지법, 그러니까 상속법에 의하면 이 양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신인 그 드라빔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라반에게서 도망쳤을 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그 밑에 넣잖아요. 그리고 훔쳐서 나와요. 라반은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일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빔은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해 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드라빔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땅에 묻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상속권을 포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재산권을 땅에 묻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수억 원의 돈이 생겼는데 그것을 재투자해서 벌 생각을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서 얻은 이 종들 중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삼촌 라반이 이미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라반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득실득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겜에서 약탈물을 가지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나서 약탈물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그 약탈물 중에서는 신상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신상이 있냐? 신상들은 보통 뭐로 만들어요? 그냥 뭐 의미 없는 거, 값어치 없는 거로 만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상의 재료가 거의 다가 값 있는 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금으로 되어 있는 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과 금은 그 시대도 그러지만 지금도 그러지만 어때요? 현금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위태롭다든지 국가적으로 위태롭다든지 세계적으로 위태로울 때 유대인들은 어디다가 투자해요? 금과 은, 그리고 어디요? 다이아몬드에다가 투자하잖아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신상을 버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리석고 아주 낭비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신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자고 하니까 처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야곱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어겼던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야밤을 틈타서 들어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3일째 가장 힘들 때 들어가고 다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야, 신상 다 묻어버리자, 우상 다 버리자 그러면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안에 신상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버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면 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녹여서 다른 폐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값비싼 금은 덩어리 이거 버리다니요. 못 버리겠습니다. 아버지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처자식 사이에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우상을 버려야 되고 처자식들에 의하면 우상을 버리지 말고 녹여서 폐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처자식 사이에 갈등하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방 신상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는데 그거를 버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몸에 약간만 이상만 있어도 신이 노하여서 벌을 주는 것 같아서 온몸이 오싹고싹하지 않겠어요? 부적을 지니고 있다가 부적이 없어졌어. 잊어버렸어. 불타버렸어. 한국 사람들 그 부적 때문에 오싹고싹하잖아요. 혹시 신이 노해갖고 자신을 덮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지 않았을까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상시에는 신상들이 얼마나 위안을 줍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 하나 믿고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그게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든든했던 마음이 이제는 조급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았겠어요? 의지했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고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재난이 혹시 또 닥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어둠이 내리는 저녁이에요. 어둠은 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줘요. 밤이 더 무섭습니다. 야곱은 답답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지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왜 싸워요? 한쪽은 성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성상보다는 그림을 숭상해야 된다고. 동방 종교 쪽은 그림을 선호했고 서방은 성상을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그림이나 성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표현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모든 성상과 동방과 서방 종교가 갖고 있는 성상과 그림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과 섹스 아닙니까? 특별히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현란하게 만듭니까? 이 셋은 현대인들의 우상이고 현대인들이 이것에 흡족하지 못하면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만 있으면 남부러울 거 없고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돈과 권력,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사는 낙이 있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방 신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방 신상과 우상을 버리게끔 만듭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왜 버리냐라고, 버릴 수 없다라고 버티는 처자식을 설득했겠어요? 안 설득했겠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이방 신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화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식졸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이방 신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일가를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한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에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게까지 하거니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2계명과 3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뭇 인생들로 하여금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하는 우상을 버려라. 다음 주에 인생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단으로 승부해라. 떨어져 있는 메시지 같지만 굉장히 붙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언남동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남동에서 올 때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은, 예배당을 주신 것은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언남동에서의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언남동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땅인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의 큰 재단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오랜 관행이었던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 신상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야곱이 오랫동안 눈 감아준 거예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식솔들이 수호신처럼 품고 다녔고 은금으로 만든 이방 신상을 폐물이나 장신구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다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본인들의 의지나 본인들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가에게 임할 큰 재단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게끔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방 신상과 우상은 인간의 재난이나 위기 앞에서 다만 은과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덩어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은 덩어리에만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이 5개 부족이
이 야곱의 일가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들의 보복의 위기 앞에서는 은금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 앞에 절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야곱의 집안에 신상들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신상을 없애야 하는데 하면서 미적미적 미뤄왔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처자식과 종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신상들을 버려라. 이것이 우리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안 그래요? 야곱이 진작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죄를 속지 않은 심정으로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이 못난 애비가 진작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지 못했구나. 내 손으로 이 신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제거하지 못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눈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족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살 길이라 그러면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을 설득해야죠. 야곱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전달되니까 숨겨놓았던 이방 신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당에 수북이 쌓이는 신상들과 각종 우상들을 보면서 가족들의 그 눈동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저는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야, 이렇게 우리 집안에 우상들이 많아? 신상들이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신상과 우상이 많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네. 죽어도 몇 번 죽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은금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방 신상을 버리게끔 합니다. 그 당시 이방 신상들은 귀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버리게끔 만듭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던 작은 죄부터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야곱의 집에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엄청나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버리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죄라도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언남동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묻어버려야 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날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이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교회는 말이야, 사업에 성공하고 가도 돼. 인생에서 사업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때 교회 가. 그때 가는 게 더 뽀대가 나.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는 이 아들이 이방 신상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사업이 이방 신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 여기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제1의 신본주의가 은혜의 신앙입니다. 은혜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신앙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러한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욕망,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오는 욕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만들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엎고 장악하는 이방 신상을 우리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 신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이 이방 신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제가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그 건강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가 우상이 돼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양보하고, 어떤 분에게는 내 명예나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의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도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귀에 귀고리도 십자가, 예? 미국에서 보니까 코에 이 피싱하는 것도 십자가, 여기 입 옆에다가 이렇게 피싱했는데도, 피어싱했는데도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로 손목에 차도 십자가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없는데, 예수 믿지 않고 형상만 의지하고 믿으면 그것이 십자가 형상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방 신상을 밀어내게끔 해요. 성령 충만해야 이방 신상을 물어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게끔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방 신상을 밀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힘과 에너지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눈에 보이게는 손해가 크더라도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버리게끔 하는 겁니다. 야곱은 가정의 오랜 관행이었던 이방 신상을 버리지 못하고 눈 감아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보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상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극무로 만든 이방 신상을 버리게끔 하는 거, 아낌없이 버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신상은 내 힘으로 통제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위치는 다르더라도 자기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도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 신상입니다. 은혜가 여기에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이방 신상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친이 병에 걸렸어. 좋다는 의원, 병원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도 열심히 가서 했는데 부친이 병을 앓는데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열심히 찾아가서 이렇게 굿도 하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했어요. 해도 낫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난 이후에 무당이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의 집은
예수를 믿어야 될 팔자인가 보다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고 무당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이 무당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은 지금 교회 중직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개척 당시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자신은 무당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김진홍 목사님이 그 무당을 길에서 만났는데 교인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인사를 한 거예요. 교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뭘요?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근데 이 무당의 말대로 하면 이것이 이방 신상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이방 신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이방 신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방 신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악한 영의 힘이 커지면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연합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되고, 그 사로잡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벗어날 수 있게끔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불행은 자기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회와 이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라고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누구 탓이에요?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가온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도움과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고 꿰뚫고 나갈 때 부딪힘이 없고,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버섯 같은 우상, 암병같이 찾아오는 불신앙, 여우 같은 악은 불순종이 무엇으로도 치료되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방 신상을 버릴 때 야곱의 집에 어마어마한 은과 금으로 다시 채워줍니다. 예전에는 이방 신상으로 인한 은과 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은금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의 생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존귀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상을 버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허무한 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상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이 시간 이후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상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오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 드리는 거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목양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있는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오후 예배가 진행되면 찬양도 하고 주일날 오전에 배웠던 그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고 우리 조언은 이 말씀의 은혜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물질의 주인으로 모시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릴 것은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변희철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운한 거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분해서 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야곱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처럼 여길까요? 저 귀한 거 버리는데. 그런데 그 물질이 야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